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다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행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날 온전한 안식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백성들이 마음껏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배부르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음껏 배부르게 먹되 일용할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내려주시고 내일 은혜를 뚝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뚝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끊이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일 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먹을 만큼만 실컷 거두고 그리고 내일 또 나오면 내일 또 내려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한 가지의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규칙에 덧붙여진 규칙이 뭐냐면,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는 밖에 나와봐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대신 여섯째 날에 갑절로 복을 줄 테니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날은 집 밖에 나오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집에서 안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지금 말을 길게 했지만 그겁니다. 6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6일째에 2배로 거두고 7일째에 안식해라. 이 말씀을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실컷 거두었는데 내일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불안감,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겁니까? 그 불안감이란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연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내일 것까지 막 거둬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분명히 오늘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생각 없어요. 그냥 내 욕심껏 하여튼 많이 거두고 많이 집에다가 쟁여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있는 대로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늘 실컷 거두고 먹고 남아서 못 먹는 거 내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쌓아놨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모두 벌레가 들어서 다 상해서 못 먹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2배도 넘게 실컷 거둔 다음에 일곱째 날 그래도 혹시 뭐 땅에 떨어진 게 있을까 해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까지요. 한 절 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약속을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는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일이 바로 안식일 규례이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은 율법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규율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주신 은혜를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안식하지 못하고 내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욕심도 채우지 못하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나의 약속을 믿으라. 6일을 열심히 일하되 7일은 안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까지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덟째 날을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달력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력에 보게 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이 아닌 첫째 날 혹은 여덟째 날 일요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확실합니다. 그들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도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일요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날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했을까요?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린 지금 오늘을 무슨 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이라는 이름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해서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주일로서 완성된 겁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제4계명인 이 계명을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로 대체시켜서 바로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로부터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토요일이 아닌, 어저께가 아닌 오늘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다 토요일 날 드리는 게 좋은데 이러고 계신 표정이신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특별히 예배를 드려드릴 테니까, 주일날이 불만이신 분들은 토요일날 나오시면 저랑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거든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써 이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안식일인 겁니다. 주일이 가장 완벽한, 이게 참 보통은 말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2부 예배는 제가 별 얘기 안 해도 막 반응 드리는데, 오늘은 이 주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멀뚱멀뚱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매우 힘이 듭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당황하지 않게 보통 때 2부 예배처럼, 자, 앞에 얘기 안 한 것처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야말로 완벽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안 해서 내가 이제 알았어, 믿습니다 이래야 아멘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아이고야, 이제 알았습니다. 여지껏 6개월 만에 이제 알았다니 말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뭐가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신데 하나님은 왜 쉼이 필요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피곤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요일 날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피곤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루를 쉬셨냔 말이죠.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쉬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을 지켜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 돌들로도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만드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냐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착각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바쁜데, 오늘 산에도 가야 되고, 오늘 가게도 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낮잠도 좀 자고 싶고, 정말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모든 스케줄을 다 내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와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뭘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만드신 날인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집대성된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다고 했더니 아멘을 막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표정들은 지금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늘릴 거냐 유지할 거냐로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건 늘 그렇습니다.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어하고 노측에서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만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을 이렇게 중요하는 현대에도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도 더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심지어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사회 속에서 누가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이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제도적으로 쉬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라도 쉬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일하고 하루라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쉼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기계도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럼 이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다 그러면 헛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요 세 구절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할 때라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난 6일 동안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지난 6일 동안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던 우리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구별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어그러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뚤삐뚤해진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그것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비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동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날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안식에 참여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 때, 세상이 맞춰질 때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의 그림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그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안식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그날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연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에 늘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이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라야만이, 이것이 연습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습시켜주고 계시고,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오늘 하루 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바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까지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한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본인 노후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고민하시던 분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대로 살면 저의 노후가 너무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앞으로 딱 3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를 악물고 3년만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닐게요. 이 성도님은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쓰리잡이라고 하나요? 3가지 직업을 하루에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주무십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길면 3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밤새 일을 하고
오전에 퇴근하고 나면 검침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저녁 때 또다시 식당으로 출근하는 일을 365일 쳇바퀴 돌듯 노는 날 없이 쉬는 날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 나오는데 밤새워 일하고 나왔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교회를 쉬고 2년 후에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분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덜컥 받았는데요. 결국 그 모든 일을 다 그만둬야 했고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병과 싸워야 하는데, 항암 치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온몸이 퉁퉁퉁 붓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의 몸은 아파서 힘든데 거꾸로 그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 갔고, 그러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병이 좀 나아졌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감사했던 것은 그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갔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서 선물이라면서 목사님 선물이요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 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로또 용지가 하나 딱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2장을 샀는데요. 한 장은 목사님께 드리고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기도해 주세요. 1등 당첨되면요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제 거는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그랬던 분이었어요. 아파서 힘들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었고 소망을 갖고 살고 싶었고 어떻게든 씩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고, 병세는 악화되고 있는데 표정은 날로 날로 밝아지고 있고,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복수가 가득 차서 배가 너무 많이 불러오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갈 때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임종 직전에는요 목소리를 아예 내지를 못했고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옆에서 부르고 있으면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본인은 아마 있는 힘껏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밖에는 너무 모기처럼 들려요. 귀를 기울여 보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아멘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눈도 뜨지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제 임종 직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누워있는 그 얼굴 표정은 도무지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평안한 표정으로 주님께 떠나갔습니다. 진정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상처, 노후에 대한 걱정,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충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항암 치료 때문에 발생되는 지독한 통증과 탈모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아플 때는 특히 밤에 그렇게 아프다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고 울던,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울던 그 수많은 밤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성도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던 그 배가 다 이제는 꺼졌고 퉁퉁 부은 그 얼굴이 다시 갸름해지고 예뻐졌고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그분의 특유의 그 환한 표정으로 지금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그 성도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우리만 보면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면서 들뜬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부부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만 안식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영원한 안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이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안식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을 누리는 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 우리 죽음을 이긴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내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이날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동참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